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상대방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나도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말하게 될 겁니다. 그냥 생각 없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의식 속에 아무 말이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안에 무의식 속에서 생각하는 생각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뭔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색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사귀다 보면 이 사람의 과거의 배경이 어떻게 했구나라고 하는 상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누구가 또 하면서 가문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문의 배경이 내 인생의 배경인 겁니다. 그러면 가문을 욕하지만 나도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가문 다 그래 이런 말을 또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거기서 어떻든 벗어나려고 막 노력을 한 것 같은데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식들이요? 우리 가문은 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보여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속에서 살았는지, 어떤 배경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며 살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냥 막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반항일 뿐이에요. 벗어나는 게 아니고 그럼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 반항을 하면 어디로 갈까요? 색깔이 똑같아져요. 나는 막 거기서 벗어나려고 반항을 하는데 결국은 색깔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진다니까요. 자식들이 똑같아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음유가 팔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원인을 알아야 되고 답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반항하지 않고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것도 보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도 보이는 겁니다. 그럼 문제도 알지 답도 알지. 그러면 반항할 필요가 없어요. 답을 쓰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약속된 복이 나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긴다고 하는데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은 만큼 내 안에 있는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게 벗어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통당했으니까 원수 갚아야지. 그럼 못 벗어난 거예요. 아무리 복을 받아서도 내가 복 받았으니까 원수 갚아야 돼. 그건 벗어난 게 아니에요. 벗어났다는 것은 문제를 알고 답을 알고 있으니까 아직도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게 벗어난 사람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죠? 요셉이 그랬어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면서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누가 와요? 자기를 노예로 판 형제들이 다
굴고 와요. 왜냐? 먹을 걸 얻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 형들이 요셉이 요셉인 걸 알았어. 자기들이 노예로 판 동무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애굽에 총리가 돼 있네. 아, 우리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때 요셉이 형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더 두려웠겠죠. 야, 요셉이 우리를 알았구나. 노예로 팔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구나. 우리는 정말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노예로 팔았다고 해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은 노예로 팔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우리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하겠어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악한 자들이 절대 우리 손을 행할 수 없는 악한 자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이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건 사실이에요. 그 드러날 때마다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벗어났다면 어떻게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고 이유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참으로 참으로 내 안에서 나온 그 감정을 가지고 참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형들을 먹여 살렸잖아요. 그 형들 먹여 살렸습니다. 그게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 세상 봐보세요. 수많은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자 우리는 그걸 보고 딱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냥 벗어나서 살고 있으니 안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장수를 해도 그 배경에 못 벗어나면 그 삶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벗어날 것 같으니까 말해서 가르쳐서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돼요. 원인을 알아야 벗어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말 듣고도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싸우잖아요. 듣고 집에 가다가 얘기하다가 싸워요. 기분 나쁘다고. 대화가 안 된다고. 삐져가지고 각자 각 길로 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누구는 기분 나쁘다 빨리 가버리고 누구는 기분 나쁘다고 천천히 가고 같이 안 가. 삐진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방 듣고 아멘 해놓고 나가면서 그 짓을 한다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들. 감정을 통해서 이간질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 그리스도 붙잡고 얘기하면서 막 또 싸우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또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영적 배경을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막 이간질하고 내 안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분노하면서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막 이간질하는 사단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일어납니다. 허다하게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영혼과 함께 해야 되는데 나귀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인식을 해야 돼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들이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을 못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의 울음에 묶이는 우리를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알고는 있는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이 가지라면 우리는 다 이 가지를 당해요. 사단이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판단을 하도록 만들어버리니 우리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그거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수없이 들었지만 사단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그래 속는 거예요. 근데 체험을 하면 실제화 되어지면 그런 것에 속지 않고 혈과 역에 싸움을 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여유 있게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다윗이요,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누구보다 더 칭찬을 받냐면 사울 왕보다도 더 칭찬을 받아요. 백성들이 누구 마음으로 들어가냐면 사울 왕 중심으로 백성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다윗 중심으로 백성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 사울 왕이 볼 때. 왜냐?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백성들이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나를 더 좋아해. 제일 좋아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윗을 더 좋아해? 말이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그거 보고 시기, 질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겠어요? 백성들 나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윗을 없애야죠. 다윗을 없애야죠. 당연히 그런 계산을 하지 않겠어요? 시기 질투합니까? 다윗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백성들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이유는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다 움켜쥐어야 되는데 다윗이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니까. 다윗 때문에 내가 복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누가 있죠? 군인들이 있잖아요. 군인들에게 명령해가지고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도망다녀야지? 안 죽으려면 도망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막 날마다 숨고 도망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슨 생각이죠? 내가 골리앗도 이겼는데 내가 나라도 구했는데 사울왕을 왜 나를 죽이려고 할까? 죽어보자. 다윗을 죽이듯이 그 골리앗을 죽이듯이 사울왕도 죽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굴에 숨어져 있는데 숨어 있었는데 사울왕이 피곤했는지 그 굴속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응답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사울 왕이 칼을 빼서 찌르겠죠. 응답이라 생각하고 찌르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편인데.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줬다는 것은 죽이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사울 왕이 입은 옷을 자른 겁니다. 왜요? 증표를 가지고 사울 왕에게 얘기하라.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봐보세요. 당신의 굴에 잠자고 있을 때 내가 당신의 옷을 이렇게 베어서 가지고 있잖아요. 당신이 잠자를 때 내가 죽이려고 했으면 그 자리에서 죽였지. 난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때 회개를 합니다.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그게 답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있는 여유입니다. 보장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요. 좀 이따 또 이간질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영적 비행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이간질하고 속이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확인해 보세요. 아, 이게 지금까지 사단이 나를 이간질하고 속였기 때문에 이런 삶을 내가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때 왜 나는 그 여유를 가지고 다윗처럼 살지 못했을까? 내 인생의 배경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첫 번째, 기도하잖아요. 언약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 안에서 누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고 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이걸 보고 우리는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냐고요? 24기도를 하는 거예요. 24기도가 뭐냐면요. 24시간 인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24시. 하루에 24시니까 24시를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24시라고. 그냥 24시가 그냥 24시가 아니고 하루가 24시인데 24시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 기도를 하냐면 누가 있어요? 속이는 자가 있어요.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해요. 속이는 자가 없으면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속이는 자가 있으니까 분별해요. 그런데 이 속이는 자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공격해. 24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4시 사단이 속일 때 안 속으려고 언약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24시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걸 잘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노예를 팔려 나갔을 때도 노예 생활하면서도 이거 놓치지 않고 24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했어요. 누면서 감옥에 갔을 때도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복을 누렸어요. 애굽이 총리가 됐을 때도 이거 한 거예요. 언약 놓치지 않고. 그래서 이간질 당하지 않고 속지 않았어. 형 들어왔을 때도 속지 않았어요. 이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냐? 사단에게 속지 않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요셉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안 당한 거지. 그럼 우리는 요셉은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는 왜 못 누려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언약이 내 인생의 답으로 딱 결론이 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나에게 유익될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이게 분별력이 약해져요. 내게 조금 손해일 것 같으면 이 분별력이 또 사라져 버려요. 억울한 일 당해보면 또 이게 없어져 버려요. 이게 언약 안에서 답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뿌리가 내려있잖아. 답은 알고 있는데 뿌리가 내려있잖아. 그래서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해야 되냐면 이 분별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25시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세상 밖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24시밖에 없어. 25시는 없어요. 근데 25시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왜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25시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25시라고 해요. 똑같은 세계 속에서 살고 있지만 불신자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데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25시라는 단어를 써요. 25시라는 단어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25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는 것이 영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혼. 이거는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휴복해집니다. 육신은 이 세상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와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에요. 지금처럼 이제는 70, 80, 90, 100 살다가 돌아가신다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신다. 어디로 돌아가요? 영혼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보고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본래 모습.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본래 모습으로 들어가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은 지옥이에요. 영원히. 살아야 할 지옥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는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뀔 수 있어요.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고, 그렇죠? 기회가 있어. 그런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돌아갔어. 어디로? 영원히 살아야 할 지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어. 그리고 돌아가셨어. 어디로? 영원한 천국.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걸 보고 영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어. 어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영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영원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지옥은 아니에요. 천국으로. 이 세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를 가지고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감정을 통해서 막 내 안에서 나오는 말들을 통해서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안에는 감정이 있어요. 말할 때는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말로 표현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 감정을 봐보세요. 이 감정은 내 인생의 배경을 말해주고 있어요. 배경. 이것이 삶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나요? 문제를 만나면 드러나요. 이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문제를 만나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감정과 맞지 않는 충돌되는 사람. 내 안의 감정과 충돌되는 사람 만나면 적나라하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요.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이걸 가지고 들어가봐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작동되어지고 있고 사단은 어떻게 속이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셨는지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나는 어떤 가문에서 어떻게 영향받고 어떻게 성장했는가 아주 정직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배경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배경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법 없이 사는 사람이 할지라도 배경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은 똑같습니다. 착해도 똑같고 착하지 않아도 똑같아요. 착한 사람이나 안 똑똑한 사람이나 배경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한 사람과 안 착한 사람과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이간질을 하잖아요. 그 누가 하죠? 마귀가. 자기 자식 잘나게 만들어 놓고 못나게 만들어 놓고 둘이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잖아요. 근데 잘난 사람은 교만하고 못난 사람은 막 눌려가지고 막 대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요? 마귀가. 하나님과 함께 난 잘난 사람인데 못난 사람은 막 도와주겠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배경을 아는 사람은 막 도와주겠지. 그리고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노력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막 살면서 못난 사람은 도와주고 못난 사람은 하나님의 배경을 위한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러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사단에게 이간질 당하지 않죠. 교만도 하지 않고 낙심도 하지 않고 서로 정죄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분별력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안 속으면 되는 거예요. 안 속으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언약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약자 같다. 그러면 돼요.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들어가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돼야 안 되지? 이스라엘 백성 도와주세요.
안 돼. 너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내일 나한테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왕이. 너 지금 나를 떠나지 않으면 너 내일 아침이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도망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안 잡힐 수도 없고 안 죽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은 기회 주고 내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뭐 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와서 기도했잖아요.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굽이 박살나는 일이 벌어져요. 애굽이 박살나는. 그러니까 내일 죽인다고 했던 바로왕이 모세를 불러요.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테니까 이 저주와 같은 이 문제 해결해라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저주와 같은 재앙이 싹 사라집니다. 놓아주세요. 안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넌 또 내일 죽일 거예요. 또 모세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저주와 같은 재앙이 또 내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 했던 바로왕이 또 불러요, 모세를. 이거 사라지게 해라. 그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게. 그걸 10번이나 한다니까요. 안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보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는 안 될 것 같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럼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 그랬냐? 아니 후배마다 가보니까 알잖아요. 믿음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과거 생활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알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고 현장을 복음하는 일에 쓰시겠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 뭐가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요. 그 삶의 지혜를 얻었다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에게 무슨 열매가 나와요? 형통의 열매가 나와요. 형통하게 되죠.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도전했던 바울이요. 그냥 쭉 로마 복음화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알고 독사에 물려 죽을 뻔도 알고 수많은 사람들 공격을 당해서 막 힘들어하기도 했고 도망다니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정이요.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생각은 한 가지였습니다. 로마 복음. 로마 복음.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안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분별하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니고데모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자기들을 향해서 돌 던졌던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냐? 디모데를 세워서 로마 복음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제자로 확인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서 디모데를 훈련시켜서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자화시키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우리에게 이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가장 필요한 거. 그래야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답을 얻고 나로 인해서 힘을 얻고 하나가 되어서 현장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죠. 이거 우리는 시스템 그렇게
그거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하자고 우리가 뭐 하자고 했죠? 다락방 하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려고 다락방 하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뭐 기도해야 돼요. 정말 뭐 만나면 하고 뭐 안 만나면 못 하고 그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 정말 나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려면 이 사람 만나고 제자 양육해야 되는데 다락방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기도해야 돼요. 다락방 주세요. 막 정말 기도하는 거 하나 앞에. 그러면 만남을 통해서 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복되게 하셨던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 이게 아니고 정말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셨던 그 그리스도를 정말 겸손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면서 교만하고 전달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하지만 그런 내용이 풍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런 냄새가 풍긴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교만이라고 해요. 예수를 만나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하도록 사단이 유혹하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안 속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 옆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 이게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속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을 누렸던 요셉처럼 형통하게 되어져요. 또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붙여서 복음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걸 보는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다락방. 그거 해야 돼요.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이에요. 딱 한 길입니다. 이건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신부감사를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간질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